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삶에도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한 신자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는 그 영적으로 실패하고 낙오되는 그런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와 기도에 항상 뜨거운 자들이 되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과 많은 것을 나누시라.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나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많은 것을 나누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세요. 우리는 그 영광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그 뜨거움이 하나님과의 그 뜨거움이 계속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열왕기상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집검과 또 7년간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 7장과 8절을 살펴볼 건데요. 7장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나와요. 이제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자기 왕궁을 위해서는 13년 동안 건축한대요. 저는 이것만 봐도 그래서 저는 대충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전반 부분은 자신의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을 했지만 왕궁은 그 두 배의 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뭐랄까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7장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백향목. 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백향목은요 구약 성서에 70번이나 등장하는 그런 귀한 나무인데요. 그냥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성서적으로 이 백향목이 또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백향목이 가진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왕을 사자라고 친다면 백향목을 수목의 왕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숭앙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씩이나 되기 때문에 수목의 왕이다라고 여김받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나무 종류고요. 특히 백향목은 짙은 향기를 풍겨서 향기롭고 나무진이 많아서 충해가 없을 뿐더러 방부력도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아름답게 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장 귀중한 건축재였고 나무로 따지면 나무 중에 명품으로 불리는 그런 나무예요. 이러한 최고의 자재인 레바논 백향목을 우리 그 7장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기둥과 천장과 마루와 아주 그냥 곳곳에 거의 모든 곳에 이 백향목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왕궁은 부와 영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궁의 화려함을 통해서도 솔로몬은 온 세상에 자신의 권력과 부와 번영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의 축복을 누렸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반부에는 히람이라는 인물을 두로에서 데려온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도 히람이라는 존재가 살짝 언급이 됐었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히람은 논일의 지혜와 총명을 재능을 구비한 자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였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히람은 누구? 다윗과의 인연 때문에 솔로몬을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기술은 거의 구약의 성막 기구를 담당했던 디자이너죠. 부살렐과 비교될 정도로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후 성전의 두 기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설교문에서 많이 인용되었던 야긴과 보아스, 당시의 성전의 두 기둥인데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야긴은 뭐죠?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두 성전의 기둥을 함께 이렇게 통틀어서 그가 세운다, 또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신자의 삶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또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세워지는 삶과 공동체를 의미하고 또 두 기둥은 신자의 안전성과 불변성, 하나님과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히람의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히람의 야긴과 보아스는 히람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7년에 걸쳐서 솔로몬에 의해서 그렇게 건축이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역사에 동원된 인력이 알려진 바는 이스라엘 사람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들이 징발돼서 그 레바논으로 보내졌고 일꾼이 15만 명으로 소요되고 감독관이 3,300명으로 파송이 되었다. 그렇게 역대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하를 통해서 기록된 본문상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은 7년이었는데 왕궁은 13년을 짓는다. 솔로몬의 집권 이후 백성들의 노역은 건장한 청년을 중심으로 약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궁은 성전의 4배 규모예요. 본인은 본인의 위엄과 권력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는 몫이겠지만 그 뒤에서 백성들은 건축으로 뼈가 녹게 됩니다. 20년간 노예로 살게 되죠. 이전 건축은 지금처럼 기계화되어 있지 않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사람 손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솔로몬과 다윗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밑바닥을 경험해보질 않았다라는 거죠. 왕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고 모든 것을 다윗에게 물려받아서 그렇게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금수저도 동수저도 은수저도 아닌 무수저예요. 무수저 다윗은. 그 무수저의 가문에서 나가지고 정말 하층민에서 정말 노숙자 경험을 하면서까지 정말 밑바닥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온 다윗과는 솔로몬은 비교가 되지 않는 내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 민생을 살필 줄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좀 참 안타까워요. 그 솔로몬의 인생의 평가가 한 줄로 끝나버리잖아요. 너의 영광이 들꽃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좋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일 뿐이죠. 백성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를 봐왔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기도도 그렇고 또 지혜와 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고 아주 거창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참 다르거든요. 이제 솔로몬이 과연 이 솔로몬의 집권하는 걸 보면은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그 행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본인은 그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지 않으면 다 내 생각으로 해. 다 내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가 뭐 휘황찬란하게 금으로 도배를 하고 백향목으로 도배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의 수건이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바람인가. 자기의 때 이런 것들을 이룬다는 것에 있어서 인간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뭔가 많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고 하나님이 뜻이기는 한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는 솔로몬이 그래요. 하나님께는 나는 국민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이 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오.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국민들의 말이 들립니까? 내 현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왕도 나한테 고개를 숙이는데 나는 하나님이 있지만 사실상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으면 항상 이렇게 속게 되죠. 예. 그렇지만 그냥 그건 나의 바람일 뿐이에요.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다윗은 참 힘들었는데 솔로몬은 모든 게 다 쉬워. 다 쉽게 해요. 다 쉬워요. 예. 쉽게 이게 맞다. 그럼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저 자신의 열심에 취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백성들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게 내 진심이고 그게 정말이었을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혹독한 왕의 연단을 받은 아버지 다윗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너무 쉬워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자랐지만 그래서 우리의 암과 삶은 너무 다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암과 삶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아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암과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훗날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중간중간 강조하고 언급한 계명들을 어때요? 솔로몬이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예. 그의 집권 시기에 단 하나도 순종을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솔로몬은 귀담아 듣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되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아마도 들리지 않았겠죠. 자신의 현실은 그런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중간중간 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계명도 단 한 가지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 귀담아 들을 수 없었겠죠. 솔로몬은 말은 뻔지르르 했지만 정작 백성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솔로몬 왕의 치하 아래 백성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노역을 감당해야 했고 한시도 그들에게 안식이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왕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안식과 자유를 줍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과 쉼을 준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충분히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왕궁은 너무나 아름답고 내 마음과 하나님과 백성이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게 속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어가는 상황이 괜찮으면 괜찮을수록 더 그래. 내가 이렇게 해도 잘 되니까 믿는 자들이 계속 내 환경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계속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되는 줄 알아. 그걸 우린 단적으로 볼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 맨 마지막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박살이 나고서야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왜? 보여주는 거울이 없거든요. 현실이 너무나도 잘 됐기 때문에 모든 게 쉬웠기 때문에 내 삶이 여지껏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인생 뭐 어려울 거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어려울 게 뭐 있어?
근데 사람이 어려움이 없으면 이렇게 자신에게 속고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으로 넘어가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회중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과 또 회중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 그 기도,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오고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를 소집해요. 그리고 실제로 3절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옮기고 옵니다. 우리가 법궤 하면 생각나는 게 다윗은 법궤를 옮기다가 한번 큰 코 다쳤잖아요. 그래서 법궤 가져오다가 다시 법궤를 이방인 집에 잠시 이렇게 놔뒀다가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게 너무 기뻤는지 막 춤을 추잖아요.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이스라엘이 보았고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인 성전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솔로몬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아우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주님의 처소이십니다. 이제는 옮겨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여기에 안식하소서, 여기에 영원히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이제 8장의 거의 전부입니다. 네. 솔로몬의 기도가 다 읽으면 너무 좋은데 솔로몬의 간구와의 기도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하거나 혹은 교회를 뭐 이전했거나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첫 기도문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활용하면은 거의 그냥 퍼펙트한 기도문이 될 정도로 아주 근사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근데 그 중에 몇 부분만 우리는 좀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8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강조를 한 부분은 왜 그랬냐? 솔로몬이 저는 이 기도가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개인적으로 네. 솔로몬이 되게 언약을 강조하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다윗을 위해서라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세요. 주님의 언약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으로 순종을 할 테니 주님의 약속을 이루소서 이게 맞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제를 거셨거든요. 너희들이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솔로몬도 하나님에게 언약을 자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진심을 향해서 당신의 규례를 지키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것을 이루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도 그렇게 이루소서.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큰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자기 일생을 거쳐서 하나도 순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역사를 볼 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기도와 말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8장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다음 구절이에요. 그래서 20절부터 50절 후반까지를 봐야지 이제 정말 와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분이 이렇게 멋있구나. 정말 감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삶이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뱉은 말에 비해서 너무 신본주의적이지가 않아요. 인본주의적이고 신본주의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말이라도 못하면 그 본전이라도 가지. 그런데 말은요. 진짜 잘하거든요. 솔로몬이. 기도를 정말 끝내주게 잘해요. 휘황찬란하게. 그런데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왜 그 사람이 그 수준보다도 더 못 미쳐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실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이만큼 해놓고 그러면 실망이 커진다는 거죠. 솔로몬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지 않거든요. 병마와 무기를 자기 안전으로 삼고 산당을 많이 짓고 여자 많이 두지 말라고 하지만 여자를 엄청나게 많이 두잖아요. 결국에 잠깐 흥왕한 나라이지 결국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전혀 이제 결론을 알고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 가둘 수는 없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로 삼아달라.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지. 그래서 그 사실 저는 이 솔로몬의 이 성전에 대한 기도를요, 복사를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길냥교회 개척 초기에 이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성전에 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근데 이제 31절, 32절은 범죄한 자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33, 34절은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회개 기도를 나누고 있고요. 35절부터 40절까지는 가뭄과 재앙 중에 기도. 그 다음에 41절부터 43절은 이방인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요청하는 장면. 그리고 44절부터 45절은 전쟁터에서의 기도. 그 다음에 46절부터 53절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의 회개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곳에 오신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건 간에 기도를 들으시고 채울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고 훌륭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54절부터 61절을 보면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마음을 다해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계명에 힘쓰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62절부터 66절 성전 봉헌과 제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기념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려요. 많은 양의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큰 절기를 지켜서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요. 이 절기를 14일간 무려 이어지고 백성은 기뻐하면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고 싶어 했지만 다윗에게 너의 마음만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신에 다윗의 자녀가 그 건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완벽하게 구약에서 솔로몬 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7,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되어가는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되어가는 상황들이 아주 나이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은 나이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울의 예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이 그것을 대언하고 갔을 때 그 이후에 사울은 더 흥왕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되어가는 환경을 척도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날싸하게 평가하고 또 위험하게 평가하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잘 되어가도 우리의 신앙은 위태위태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 뒤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역사는 많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선교의 문은 가는 곳곳마다 장애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요. 그리고 그 선교의 문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고 때때로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12제자가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 보면은 그게 사실 비극이거든요. 지금으로 볼 때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그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성교로 바라보지만 사실상 그들은 안 믿는 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비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어져가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량교회 성도들에게 늘 권면하지만 항상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잘 되면 물론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전서에 뭐라고 나오죠? 그래도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고 나오죠.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이제 환경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만이 그 분별력이 어느 정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이 내 신앙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환경과는 다르게 아주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은 정말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길량교회 올해 안에 길량교회만의 전 세계에 없어 어떤 교회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큐티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큐티집을 통해서 매일마다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속지 않을 것이고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아주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아주 획기적인 그런 큐티집을 만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면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고 되어가는 환경과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성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냐? 나는 훌륭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늘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내가 복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온전한 복음의 형상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우리의 삶, 이웃의 삶,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있을 때에서 보는 것보다 사실 그 위에 또 목회자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좀 더 넓거든요. 더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데 정말 세상이 판단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느껴요.
항상 느끼는데, 솔로몬도 지나간 역사가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할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솔로몬을 평가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구약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나를 돌아보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